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그 조롱과 모욕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침묵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 5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욕을 당하시되. 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마가복음 14장 65절,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살점을 뚝뚝 뜯어내는 채찍질을 수도 없이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첫 번째 그의 옷을 벗기고, 두 번째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을 입히고, 왜 왕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이니까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붉은 옷을 다시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숨이 끝나가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은 욕을 당하시되 어떻게 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온갖 욕을 당하셨습니다. 희롱, 조롱, 멸시,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 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최소한 2마디, 3마디 욕을 해야죠. 아니, 수많은 욕을 갖다 퍼부어야죠. 만약에 내가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입이라도 열어서 온갖 욕을 다 저주라도 퍼부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한두 마디라도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가복음 16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마태복음 21장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마가복음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또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협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도 안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죠. 예. 바보가 아닌 이상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능하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상으로 보복해야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한쪽 뺨까지 때려다 주는 것은 절대로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맞으시고 다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더러운 대못이 박혀서 죽어가시는데, 그렇게 당하셨는데 몇 배로 보복을 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협도 안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고통을 갚기는커녕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위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입이라도 여셔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누가 때리는지 말해보라. 그 순간 만약에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딱 대셨으면 그 사람은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보복을 안 하실 뿐 아니라 위협도 안 하시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이 모든 것을 다 넘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판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다 넘겼습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인간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아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면서 그 상태에서 모든 선과 악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악을 아십니다. 인간은 공의를 행하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비로소 죄를 알게 됐습니다. 자, 마치 의사가 병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린 적이 없지만 완벽하게 병을 다 알고 환자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려서 병을 알죠. 인간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죄를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스탠다드 아래서 온 우주가 질서를 잡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권한을 뺏어서,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인데 뺏어서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온 우주에는, 온 세상에는 전부 다 판단하는 사람만 생겼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다툼만 가지고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온갖 케이오스, 뒤죽박죽입니다. 서로 판단만 하고 있으니까 지옥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온 세상은 재판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칼부림만 하고 다들 상처를 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첫 번째, 이 판단만 하는 지옥 같은 세상에 직접 오셨고, 두 번째,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받으셔서 그 칼날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인류의 각각의 죄에서 다 벌하지 않으시고, 벌하셔도 되는데, 벌하셔도 다 공의로운데 그분의 벌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판단하는 것을 온몸으로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권한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죄라면 그 권한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권한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진짜 의인.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하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으로도, 행동이 아니라 말로도 죄를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하시는 모욕,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깨끗한 연못이라도 작대기를 가지고 그 바닥을 휘저으면 더럽혀집니다. 잠언 말씀에도 코를 비틀면, 멀쩡한 사람도 지나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 코를 비틀면 피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 전혀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너무 양심적인 사람, 너무 홀리해서 성자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을 박박 긁어내면 결국 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죄인으로 몰아갈 때 그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막 이 피가 끓어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아무리 구석구석 박박 긁어내도 전혀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남을 구원했으면 왜 너는 구원 못하냐? 네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절 구원해 줄 거다. 내려와봐, 당장 구원해봐.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말들이 그 예수님의 심장을 박박같이 긁어내는데, 사탄의 그 얼음같이 차가운 그 비수 같은, 칼 같은 혀가 예수님의 심장을 막 도려내는데,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속을 딱딱딱딱 긁어내도 전혀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에서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형을 끝까지 집행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런 죽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사형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그 순간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능력과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본성 자체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두 번째 뭐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침묵하신 첫 번째 이유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이 죄가 없으기, 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죄가 나올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행위 하나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는 능력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모든 인간의 죄, 다름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왜?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자, 나는 죄가 없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큰 죄를 지어서 내가 만약에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형벌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태형. 때리는 죄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1994년 미국인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 여행하다가 길가에 세워놓은 남의 차에다가 페인트 막 뿌리고 계란 던지고 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6대 맞을, 태형 6대 맞으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5대 맞으면요 3개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예. 자, 만일 내 자식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어서 아버지가 그 벌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벌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나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 죄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나쁘게 하냐?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보복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능력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자식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과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내 죄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의 죄 때문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공의와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믿음 또는 신실하심, 페이스풀리스,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근데 에메트라는 말은 원래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죠. 에이멘 에이멘 하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인데 그것이 아만이라는 같은 어근의 루트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뜻은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뜻은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됨. 아만은 원래 견고하다, confirm, support하다,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신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해주면 방종해서 죄를 짓고 너무 또 의롭게 해야 된다 하면은 사랑이 없고 그래서 너무 냉정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지고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진리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진리이신 이유는 그분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 사랑이 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무한 공의로 말미암아 무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무한대한 사랑일지라도 신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나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신실하심으로 변하지 않을 때 온전한 무한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잠시만 한 번만이 아니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무한대한 사랑으로 무한 신실하심으로 그 무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무한한 공의, 무한한 진리, 무한 신실하심 때문에 무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목숨을 줄 것 같이 막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돌아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좀 의롭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때만 나를 생명 주시까지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 같고 헛되이 하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범죄하고 심지어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나 자신 스스로가 미울 그런 때까지도 똑같이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내가 잘할 때 이쁘게 보였을 때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달려들고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해도 똑같이 오히려 내가 범죄하는 나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faithfulness, 신실하심으로 이 무한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으로 감당하십니다. 반대로 무한한 공의도 무한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무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 사랑은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소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사랑은 어느 순간까지는 감당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허물은 내가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죄 짓는 건 안 된다. 그건 제한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사랑은 똑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대한 사랑은 허물과 약점과 죄뿐만 아니라 큰 죄, 작은 죄,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받으신 무한대한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를 그 전에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집에서 아들로서 잘 살 때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날렸고 썩은 냄새가 나고 거지같이 되어서 돌아왔어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그때도 원래 옛날에 집에 있을 때 그 아들로서 똑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페이스블리스가 사랑이고 이 무한대 사랑이 똑같이 무한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페이스풀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것입니다. 참 그런 경우 많죠. 참 나는 당신을 참 좋게 봤는데 실망이다. 이것은 제한된 사랑입니다. 특히 작은 사랑입니다. 무한 사랑은 무한 신실하심, 무한 진리, 무한 공의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한 사랑이시며 동시에 무한대한 공의, 무한 진리이십니다. 사람은 사랑이 커질수록 공의가 제로가 되고 가까워지고 공의가 커질수록 사랑이 제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무한 사랑인 동시에 무한 공의 진리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 십자가. 24절 가운데 보시죠. 두 번째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가운데.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보복하시는 그냥 위협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직접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전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리퀘어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은 두 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위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자들의 무리, 성도가 그런 말이죠. 세인츠, 성자들의 무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무한 사랑입니다. 예. 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점과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인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주위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안 돼서 고치고, 뜯어 고치고 수리하고 완전히 개조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서로 지옥을 삽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주위 사람들이 약점과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나의 십자가로 감당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남편으로, 아내로, 형제로, 이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를 놓으신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보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들의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고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자신의 육체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주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약점을, 허물을 내가 감당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속을 아무리 탁탁탁 긁어내도 전혀 죄가 나오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신 이유는 바로 자식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의 죄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의 죄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한 공의와 무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시편 58편 10절, 인애와 사랑과 헤세드, 인애와 진리, 에메트, faithfulness, truth, 인애와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사랑,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시편 58편 10절 말씀. 다섯 번째,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뭐죠? 바로 내 주위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죄입니다. 그것을 내가 테이크오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